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봉주 목사님 또 동경오늘이교회 이렇게 새롭게 이전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엊그저께 화요일 본문에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또 갈렙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강력한 요청으로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이미 나왔는데 또 어제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파의 기업의 경계 성들을 다 또 설명을 해주었고요. 근데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13절에서 저는 13절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침에 와서 다시 또 민수기를 찾아봤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좋은 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광야 1세대는 40일 정탐을 한 하루에 1년씩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루에 1년이에요. 40일을 불신한 것에 대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에 너희 자손들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아낙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인족이죠. 이 거인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그 불신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너희 둘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없어요. 명령을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광야 2세대와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광야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한 축복으로 여기거나 단순한 기득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느 지위를, 회사에서도 그 프로모션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 직책이 올라가죠. 또 뭐 교회에서도, 교회는 물론 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지만 어떤 직분을 갖는다든지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포지션에 세우시고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세, 또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갈렙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는가?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헤맸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겠지만 동시대의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40년을 함께 방황을 해야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가 있을지라도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40년을 광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족이 아직 많지 않으면 그 오랜 세월을 불신의 공동체로 오랜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헌신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자 해도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오랜 세월을 또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모세 오경이 끝나는 마지막 책 창출레민, 마지막 책이 뭐죠? 네, 신명기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난 적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임자가 이런 훌륭한 리더는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후임자가 굉장히 낙심되는 거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바로 후임자인데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 세대는 굉장히 빛이 바래고 약한 세대가 되었느냐?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 2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1세대는 모세 한 사람만 영적인 스타인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강력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 광야 1세대 백성들은 전부 믿음이 없이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는 뭐가 탁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광야 2세대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을 방황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40년을 방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불신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광야 2세대 전체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또한 앞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할 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리더는 좋은 팔로워들을 만나야 되고 또 팔로워들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뭘 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좀 얌전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얌전해 보이지만 저는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부터 그냥 나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주일 예배 때도 새벽에 나오십시오. 주일 한 번 나와갖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생명을 연장해 가는 수준이지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승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리의 이니시어티브, 승리의 주도권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부흥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중에 가장 부흥하기 어려운 예배가 어디 계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면 새벽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영성을 깨워야 되거든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영성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첫 번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갈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 지금 15장인데 13장, 여호수아는 총 24장 중에서 12장이 정복, 12장이 분배잖아요.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한국 사회도 일본 사회도 굉장히 고도로 문명화되어가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경쟁하고 부를 쌓고 자기 것을 챙기고 여러분 정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이 또한 중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런데 13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면 갈렙도 나이 많아 늙은 거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는 분배에 힘써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갈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 엊그저께 화요일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아직도 기운이 정정하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는 4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뭘 기다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갈렙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40년 전에 보고 저들은 거인족이고 안악 자손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40년 전에 너무나 무참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나는 이거를 회복시켜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간절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가 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매일 푸시업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다지고 단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했지만 육적으로도 실제적인 준비도 매일같이 게을리하지 않았겠죠. 열심히 준비한 결과 그가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장수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14장 15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성들을 정복했지만 그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 성, 저 성만큼은 내가 취하겠다.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땅 아닙니까? 가장 힘든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 12장에 거쳐서 정복 전쟁을 계속 중부와 북부와 남부 순서대로 다 정복하는 동안 남겨두었던 땅입니다. 그래 남겨둔 그 마지막에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은 내게 주십시오. 내 손으로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하고 많이 변화됐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영역 가운데도 그 사업을 할 때 잘 되는 영역이 있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허락을 해주었고 갈렙은 올라가서 싸워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도자로서 허락한 것과 갈렙이 올라가서 취한 것, 이 한 절 안에 하나님과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약간 앞질러 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앞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람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앞서가는가? 사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조금 앞서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해주셨지 그 땅을 너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갈렙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품어지면 일꾼의 차원과 동역자의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일꾼의 차원과 동역자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인데요. 이제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너희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밥만 먹고 놀지만 말고 집안일을 좀 도와라.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시키고, 방 정리하는 거, 각자 자기 방 정리하는 건데도 그것도 시키고 하죠. 그러면 애들이 즐겁게 할까요? 이 일본은 문화가 그래도 굉장히 좀 공동체적인 문화라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하는 거예요. 심부름이죠, 심부름.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와 저는 관계가 어떨까요? 동역자죠, 동역자. 집안을 정리하고 지금 빨리 이걸 정리해야 또 같이 여행을 갈 때는 같이 장을 보고 준비를 해야지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 열심히 준비하죠. 아이들은 옆에서 놀고 있죠. 그러다 한 번씩 불러서 시키면 해갖고 오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을 시켜보면 그냥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자기가 그 마음의 비전과 열정이 타올라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다 신경 써서 준비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나는 여기서 이 조직에서 직급도 낮은데
내가 하는 역할은 뭐 작은 것뿐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그 조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 그 낮은 직급에 있을 때 난 항상 오더만 받고 명령만 받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일꾼의 마음이 아니라 동역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그가 그냥 종살이 옥살이 하는 거였잖아요. 이건 뭐 눈치 보는 일로는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일 아닙니까?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거 외에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나요? 주인이 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피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가 그만큼 부지런을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 일을 네가 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보면 한 걸음을 앞서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근거에서 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다급하면 뭐 내 기도 제목부터 물론 쏟아놓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수아의 허락으로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취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 절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4절.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기럇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예요. 아르바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지금 14절에 셋의 아이만 달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없고 분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거의 같은 나이였던 이 갈렙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올라가 싸웠어요. 근데 세 명의 장수를 거인족의 장수를 한꺼번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갈렙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은 갈렙의 마음 가운데 저 거인족들 때문에 우리가 40년 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 영적 수치를 떨쳐버리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주시면 그 기세를 계속해서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기세를 계속 몰아가셔야 돼요. 운동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승리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경 온누리교회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 시즌을, 이 기세를 몰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했다고 이제 됐구나, 이제 평안하구나, 이제 우리가 귀한 땅을 얻었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면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성을 취한다고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을 취할지 모르는데, 아니 귀한 딸을 누구에게 줄지도 모르고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어떤 좋은 가문이나 아니면 권력가나 권세가에게 내 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 결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기 있는 청년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갈렙이 자기가 충분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을 들고 내가 이 성은 취하겠다,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렙이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느냐?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죠. 피는 못 속인다. 한국 사람들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렙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내 형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온니엘도 나이는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온니엘이 나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목숨 걸고 헌신한 것을 가문이 바로 동생에 이어서 또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강력한 가문이 되고 말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40년을 다스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헌신하면 그 헌신의 역사는 40년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보고를 한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 헤맸어요. 놀라운 차이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저는 18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갈렙이 40여 년을 복수의 칼날을 간 사람이잖아요. 와신상담, 정말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드디어 헤브론을 취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동생이 드비를 취하고, 막 승리의 이 열정과 그 감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악사를 출가를 시키면서 온니엘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보내면서 자기 딸이 나귀에서 내리는, 아직 대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남편 될 온니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딱 내리는 장면만 보고 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강인한 스트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막 앞장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희가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악사가 우리도 물 좀 마셔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샘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을 취할 때는 강력한 용사였지만 사람들을 돌볼 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갈렙이 굉장히 참 본이 되는 인물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딱 설교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 갈렙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딸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 이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게브죠. 네게브라는 말은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남쪽,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죠. 그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역, 굉장히 황량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니까, 강수량도 적은 지역이니까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샘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갈렙이 하나를 주었나요? 2개를 주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 고지대의 샘물과 저지대의 샘물, 2개의 샘물을 줍니다. 가장 어려운 성을 공격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딸을 축복할 때, 자기 사람을 축복할 때는 아낌없이 주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야, 리더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은 사람들 다 시키고, 물 마시는 거는 내가 2컵 마시고,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일은 내가 나서서 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일도 축복이기 때문에 또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는 가장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사실 이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샘물이라는 건 목숨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걸 아낌없이 2개를 내어주는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강력해져야 될 때와 부드러워져야 될 때를 아셔야 됩니다. 강력해야 될 때 오히려 물러서고, 내가 부드러워야 될 때 오히려 강하면 이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제할 때는 사랑이 풍성한 동경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